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이들을 영접했다 그러죠. 받아들이고 또 같이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비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진짜 나와야 될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이 나와야 되죠.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교회는 또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고 복음인데, 마치 교회라는 것이 깨끗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우리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죄인들이 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도 어쩌면 모르는 가운데 꺼리고 또 죄인들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과 가까이 지내면 별 덕이 될 일이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 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셨다. 근데 이 세리와 죄인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으로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 이 세리의 존재 자체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우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무리 저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세리가 그 당시에 무슨 사건에 정언을 하게 되면 이 세리는 정인으로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 취급을 안 받는, 완전히 죄인으로 멸시받는, 세리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죄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리하고 다른 죄인들하고 같이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할 수 있는가,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비유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비유는 첫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것을 찾는 비유. 나오는 이 두 가지 비유는 비유의 어떤 용어는 틀리지만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비유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쌍둥이 비유다, 같은 의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이런 양의 비유를 한번 보시면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양이 99마리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찾아서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 헤매다가 찾으면 크게 기뻐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7절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8절부터 시작된 드라크마 비유,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구석구석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찾았을 때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목자가 잃어버렸어요, 양을. 그리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목자하고 이 여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이 두 비유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 8절 하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드라크마 비유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 가지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이곳저곳 구석구석 또 덜이면 이쪽들 저쪽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2000년 전 이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사랑, 온유, 인내, 이런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예수를 닮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걸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또 십자가 지신 이유도 무엇이죠? 십자가 지신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이 죄인과 이 세리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들을 다 배척하죠. 이 주님을 영접해서 식사를 나누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찾는 모습이 이들과 식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 이 간절한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품고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그러죠. 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즐기자, 잔치를 하자, 축제를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도 똑같죠.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쁨이 되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뻐하시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간절한 만큼 주님께서는 찾았을 때 큰 기쁨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양 99마리가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가 있을 때 이 99마리가 잘 양육되고 있는 것,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 99마리가 잘 양육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찬양도 하고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교회 봉사도 중요해요. 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잘 양육되어지고 이 사람들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잘 먹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또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를 기뻐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또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양육되어져서 결국 무엇을 하자는 거죠. 또 교회가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해서 결국 무엇을 하자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는 건데, 근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는데, 첫 번째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주께서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봉사보다도 어떤 헌신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어떤 헌신과 봉사가 초점 맞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또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떤 일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부지런히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